중심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요 중에 등대지기라는 동요를 아십니까? 등대지기. 사실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고 영국 민요인데 작곡 작사가는 이상이고 민요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노래를 우리나라에 번역을 해서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등대지기의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엔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것이 1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등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바닷가에 가면 등대를 종종 보게 되죠. 대구에서 가까운 이 포항 앞바다에 가보면 그 빨간색으로 색칠한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에 가보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많아요. 남해 그 다도해에 가보면 섬이 많은데 그 사이사이에 보니까 또 등대를 설치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아무도 없는 섬에다가 등대를 설치해 놓고 있을까요? 요즘은 그 등대가 거의 자동 시스템으로 시간에 맞춰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예전에는 수동으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바로 등대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동료 등대지기가 바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분들의 감정이 아니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등대지기라는 노래였는데요.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태풍이 몰아쳐도, 이번에 얼마 전에 태풍이 왔잖아요. 그 태풍이 몰아쳐도 예전에는 그 등대를 꼭 지키고 있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등대 불빛 하나만 보고 배들이 항구를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졸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 어두운 밤에 그 비바람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등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배들이 항구를 찾아 들어오고 또 정박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등대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되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 항구를 찾아 들어올 수 있고, 또 큰 배들은 작은 섬에 부딪히지 않고 자초하지 않고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보기에는 맑은 날이나 또 잘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둡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또 폭풍이 몰아칠 때는 그 빛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보통 1명, 많으면 2명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데요, 지독하게 외롭다고 이야기해요. 라디오를 듣고 TV를 봐도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아까 말했듯이 자동 시스템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외롭고 또 나 가족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섬에 혼자 사는 그 등대지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빛을 지키고 끄지 않고 그 등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배들 속에 있는 생명들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타락한 이 세상이 아직까지 침몰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처럼 그 하나님의 빛을 찾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예배로 달려나오는 이 땅에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아직까지 의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TV에 나오는 대통령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4스타, 5스타 이런 스타들이, 장군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을 지키는 등대지기고 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때로는 막 아무도 없는데 뭐 꼭 불을 비추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진리의 빛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빛이 되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이 나라와 이 세상은 다시 흑암의 천지가 되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그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영이신 2절에서 영이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행하신다는 말은 생명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덩이 같은, 그 수면 위라면 지구가 물덩이 같이 그 빡빡한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빛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했고 공허했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빛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 이사야는 그 망해가는 나라, 그 이스라엘 향해서 눈물로 또 외쳤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때는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우리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에 가보면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슬픔은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의 날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아픈 곳이 있으면 엑스레이라든가 MRI라든가 또 레이저를 통해서 우리 몸을 비춰보잖아요. 그 비춰서 아픈 곳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뇌에 그 암이 생겼는데 뇌를 가지고 감마 나이프라는 게, 우리가 나이프가 칼이잖아요. 진짜 칼로 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 칼로 그 수술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사모님이 수술을 했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게 바로 레이저 빛입니다. 빛이 그 생명을 주고 치료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빛은 그렇게 직접적인 레이저 아니고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빛으로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니고는 치료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모두 그 빛을 통해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참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나라의 그 빛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그때는 별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환하게 우리를 비추일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수면 위를 날아다니는 새처럼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땅은 아직까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끝없는 어둠만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별빛도 달빛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앞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오늘 빛을 창조하시고 전혀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가는 머릿속에 이미 작품의 구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그런데 작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작품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구상되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표현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제 하루하루 섬세하게 그 작업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따라서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과 우주를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구상된 구상 위에서 하루하루 창조되고 있고 그 창조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시간적인 그 갭이 없이, 그 차이 없이 그 즉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바로 빛이 있는 거지 잠시 뒤에 뭔가 이게 만들어지면서 된 게 아니고 바로 불이 켜지듯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불이 켜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빛이 이 우주와 이 어둠의 지구 속에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도구를 이용한다든가 재료를 모아서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빛이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오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 빛을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육신으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분에게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가 툭 치면 뭐가 반응이 오듯이 예수님께 나가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분의 입 속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제일 첫 구절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 말씀했고요. 2절에서는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를 운행한다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미 관여하셨고요. 또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 창조사에게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랑의 관계인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 너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이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썼던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인 것처럼 표현한 거지 진짜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등만 보았다. 왜냐? 너무 눈부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왜냐?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앞으로 살펴보지만 창조된 그 해와 달과 별하고는 다른 빛입니다.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면 빛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우주를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 외출했다가 밤에 방에 들어오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환하게 이렇게 비칩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는 촛불을 켜거나 호롱불을 켜잖아요. 근데 그 빛도 그렇게 밝아 보여요. 어두울 때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가고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빛이 비치면은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이 같이 그림자와 제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그림자이구나 이렇게 알 뿐이지. 어둠도 그래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의 그 문화들과 교회는 사실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여서 막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구분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같이 학교를 가고 같이 직장을 가고 또 같이 뭐 놀 때 놀고 같이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뭐 가정을 꾸미는 거 보면 뭐 비슷하잖아요. 같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세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빛과 어둠처럼 구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지점에 가다 보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미 다른 언어, 다른 세계, 다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떠서 낮이 되고 태양이 지니까 밤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빛으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첫날에 행하신 일입니다. 마치 연극을 할 때 보면은 극장에 가보셨습니까? 영화관 말고 그 연극하는 극장에 가보면 완전히 암전되어 있어요. 연극이 바로 시작하기 직전까지 암전이라고 뭐 비상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탁 안내방송을 합니다. 종 같은 게 울려요. 옛날 연극할 때 보면 종이 울립니다. 우리 왜 9시 뉴스 예전에 할 때 보면 뚜 이렇게 하면서 9시 뉴스 하듯이 연극 극장에 가보면 종이 울려요. 땡동 이런 소리가 울립니다. 우리 왜 타종 하듯이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안내방송이 나와요. 잠시 후에 연극이 시작된다고 핸드폰을 꺼주세요. 또는 뭐 이런 안내방송을 하고 아이들은 조용히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첫 조명이 팍 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팍 비쳐요. 그럼 배우가 이제 나와서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이것을 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깜깜한 암전인데 하나님이 이 어둠이 깊은 곳에 혼돈과 공허한 곳에 빛을 탁 켜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창조 첫날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할 위대한 창조의 시작을 빛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깜깜한 이 어둠 속에 빛을 한 줄기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흑암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생에 비춰줘야 제대로 된 인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이 우주의 밝은 빛이 켜지듯이 여러분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둠 자체고 깜깜함이고 방황이고 혼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라고 했지만 또 빛이라고도 이 세상에 빛이 비쳤다. 빛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창조의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처럼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이 누굽니까? 이 빛이 누구예요? 제가 아까 설명하고 읽었는데도 지금 잘 헷갈리십니까? 누구시죠? 이 땅에 오신 빛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것입니다.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탁 켜졌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이 어둠의 영혼이 밝게 빛이 나기 시작하고 앞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한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과 인간에게 비추일 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째 자리에 누가 오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첫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 여러분 인생의 첫 자리,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했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또 빛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육성으로 하는 음성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많이 모이든 작게 모이든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설교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또 일주일 동안 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만약 인간의 삶의 첫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했던 창조전의 인생과 똑같이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들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혼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질서가 없고 형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폼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사용하면은 without form이라고, 폼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를 뭐 잘 모르지만요, 그거는 알아두세요. without form이다, 폼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었어요. 창조되기 전의 상태. 뭔가 규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은 집 같고 사람은 사람 같고 나무는 나무 같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혼돈된 상태고 공허한 상태고 흑암 그 자체고 어둠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인간의 창조에 보면 인간이 죄가 들어서 타락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인간의 상태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혼돈과 공허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구덩이에서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셔야 다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흑암과 혼돈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고 혼돈과 방황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질병과 어둠에서 건져낼 때 우리는 그 혼돈과 공허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그냥 어두움의 상태로 우주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기 그 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로 우리 영혼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가정을 꾸려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그만큼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됩니다. 오늘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은 분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세요. 빛을 주시고 또 먹을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양식인 말씀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날마다 주일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혼돈이 정리되고 또 일주일 동안 고민이 있었어도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첫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나서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고 나서도 참 좋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태양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하루라는 개념,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면서 하루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말씀해 보세요.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으시죠? 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고 영원하시고 이걸 만드신 분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 없어요. 왜 이 시간을 만들었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많은 생물과 인간을 위해서 실제로 이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시계의 초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낮과 밤을 만들면서 이제 밤낮이 바뀌면서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의 시계에 조화하다가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신기하죠? 이 전혀 시간의 개념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이 어느 지점을 딱 선택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착착착착 시계 초점이 움직이듯이 시간이 착착착착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이고 인간이었습니다. 이 창조가 인간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이 날의 개념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낮만 계속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잠도 안 자고 계속 이러다가 정신이 나가버릴 거예요. 또 밤만 계속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유대인들의 시간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하루가 지났다 이래 봅니다. 우리는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이제 하루가 지났다 이러잖아요. 밤이 될 때 잠자리 들고 하루가 지났다. 유대인들은 밤이 지나고 낮이 될 때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지났구나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좀 다르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여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낮이 지나고 밤이 되니까 하루가 지났다 이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고의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왜 자동차 우리는 왼쪽에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핸들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사고 방식이 좀 다른 건데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참여의 개념이 왜 그러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게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랬을까요? 원래 흑암이 먼저였잖아요. 어둠이 먼저였거든요. 거기 빛이 창조되기 때문에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밝은 세상에 사니까 밝다가 밤이 되면 어둠이 됐구나 이러지만 어두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이다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요한한 이 우주를 만드신 첫날의 장면을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족감을 드러내셨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있으면 깨버리잖아요. 문경에 찻사발 축제에 가보셨어요? 찻사발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기에는 쓸만한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막 필요 없는 것 같이 막 깨버리거든요. 아깝잖아요. 그죠? 우리 주면 쓸 것 같은데 그분들 딱 보고 뭔가 거기 있으면 깨버리고 진짜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없어요. 만드시자마자 보시기 좋았다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작을 만들었다면 시간의 끝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해 하고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로마 제국이나 잉카 제국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 제국이 망하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만 같았습니다. 징기스칸이 있을 때 그 몽골은 전체 유럽을 막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끝이 나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국을 만드시기도 하고 제국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 고구려 때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뭐 한반도의 작은 땅 또 거기서도 반토막이 난 땅에 살고 있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만약에 이 땅을 넓히시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넓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전에는 인디안이 이런 인디안이 살던 땅이었어요. 근데 영국에 있는 청교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하게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배 타고 가서 개척한 땅이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 그 미국이 지금 200년 넘게 이 세상을 지배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어느 날 힘을 뺍니다.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태어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태어난 날을 부모님이 가르쳐주니까 내가 음력 2월 9일 날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태어났을 때 알고 계세요? 기억이 납니까?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태어났구나 드디어 빛을 봤네 이런 기분을 쫙 느끼십니까? 기억이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만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운명,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보면서 종말을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전체를 주권이 있다 그러죠.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드러내시고 스스로 빛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자기 스스로 또 받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누가 영광 돌린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영광스럽고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또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강하게 그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추는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병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째 날 이렇게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완전히 없던 생명에서 생명을 만드신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 빛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둘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두 번째는 창조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 계속해서 둘째 날에 하루를 지나고 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궁창이 뭡니까? 궁창이라면 이 구와 같이 둥그런 걸 말해요. 이 상태, 동그라미 상태처럼 텅 빈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었냐? 2절로 가보면 우리가 지난주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러잖아요. 창조 직전에 이 지구의 상태라고 할까요? 이 물이 빡빡 들어선 이 둥근 공처럼 꽉 들어차 있는 이 수면의 그 상태. 거기다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물과 물이 나눠지라 해서 그 사이의 틈을 가지고 궁창,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이 마치 이 수막으로 갇혀있는 것처럼 그랬어. 빡빡한 물로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에 딱 애기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양수라는 것으로 보호하잖아요. 모릅니까? 양수가 이렇게 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애기가 그만한 게 아니고 양수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충격에 애기가 다치지 않도록 뱃속에 보호할 때 양수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처럼 꼭 지구가 물로 꽉 들어차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들을 나누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물과 위로 물로 이렇게 벌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간이 생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렵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